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21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하심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성경에 악한 사람은 영벌에 들어가고 의인은 영생에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우리나라 제1의 부자가 될 수도 있고 세계 제1의 부자가 될 수도 있고 이제 대통령 되겠다고 나서는 사람 많은 그분이 자기 소원대로 대통령이 됐다고 합시다. 만약에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고 이 세상 인생이 끝날 때 죽고 난 이후에 영벌에 떨어지게 된다면 지옥불에 떨어지게 된다면 그 사람은 인생을 실패한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좀 고생 많이 하고 때로는 몸이 아파서 고생도 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고 남들보다 비난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예수님 계시는 천사들이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는 저곳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크게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성공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연 상태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자연 상태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자연 상태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죄인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그 사람 머리 위에 이글거린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있다. 요한복음 3장에서 그렇게 말을 하죠. 자,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누구나 한 사람 예외 없이 구원을 필요로 합니다. 지옥에 가는 데는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갑니다. 이미 지옥에 가는 열차를 다 타고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는 구원받아야 되겠다. 나는 천국 가야 되겠다 그러면 그 열차에서 내려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생각해 볼 텐데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가? 다른 말로 하면 여기 본문에서는 어떻게 하면 의인이 되는가? 의인은 구원을 받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하면 의인이 되는가? 저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사람이 의인이 되는 것은 율법을 준수함으로 의인이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율법을 준수하는 첫 관문이 할례예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애를 할례를 시킵니다. 그때부터 율법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율법을 지키도록 한 거죠. 그렇게 해야 의인이 된다고 믿었습니다. 문제는 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상당수 생겼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후에 주의 교회가 부흥할 때 많은 제사장들, 바리새인들도 예수를 믿고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는 것에 대해서 기쁘게 찬성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주장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아요. 거기까지는 인정해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선행이 율법 준수가 더해져야 충분히 구원받습니다. 의인이 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기독교 율법주의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와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성도들이 그 복음 노선에서 떠나서 이단의 교리를 따라가도록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일반 종교를 보십시오.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이단들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의 주장은 공통점이 있는데 사람이 선행으로 구원을 받는다. 사람이 선행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일반 종교의 특징이에요. 일반 종교의 특징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뭐라고 그럽니까?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사람이 없다. 만약에 율법으로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면 예수님께서 헛되이 죽으셨다. 예수님이 왜 죽어야 되느냐?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이 갈라디아서에서는요, 오늘 또 읽다가 보면 나오는 게 그건데요. 의롭다 하심이라는 말이 자꾸 반복되고 있습니다. 의롭다 하심, 다른 말로 하면 칭의라는 말인데, 이 말은 법정적 용어입니다. 법원에서, 옛날 로마 법원에서 사용하던 용어다 이 말이에요. 의롭다 하심. 이게 판사가 말해요. 법원에서 판사가 피고를 향해서 유죄, 당신은 죄가 있다. 그래서 징역 얼마 살아라. 그러면 그 사람은 죄인으로 판결이 내려지는 거고, 어떤 사람을 앞에 놓고 당신은 무죄다, 죄가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의인인 거예요. 의인이라는 게 의를 많이 쌓은 사람이 의인이라는 뜻이 아니고 죄가 없는 사람이 의인인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게 바로 이 갈라디아서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선한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대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너 의롭다함을 그렇게 받을 육체가 없대요. 성경 다른 부분에 보면은 10계명은 10개나 있잖아요. 10계명은 10개죠. 근데 그 다른 거는 다 지키더라도 그 중에 한 개를 못 지켰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인인 거예요. 다른 거는 다 잘 지켰어요. 그런데 부모 공경을 못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 죄인입니다. 사람 가난한 사람 보험 도와주고 별별 선행 사업을 많이 했는데 나중에 간음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은 7계명을 범한 거예요. 그 사람 죄인입니다. 모든 죄를 다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고 어느 한 죄만 지어도 그 사람은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나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행으로 구원받는다는 종교는 거짓 종교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와 반대로 이 기독교 교리는 뭡니까? 성경에 나와 있죠? 선행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 의롭게 된다. 그렇게 명확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모호하지 않아요. 아주 심플해요. 오직 예수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오늘도 이 본문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내가 노력해가지고 내 자신이 노력해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의가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이루어낸 의가 아니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어디 일하러 가가지고 일하러 가서 하루 종일 일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일한 곳에서 하루치 품삯을 받았어요. 하루치 돈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일한 값을 받았으니까 마땅히 받아야 되는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은혜라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어디 가서 일도 안 했는데, 일도 하지도 않았는데 내한테 누구가 하루치 품삯을 줬어요? 그러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구원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은혜로 우리에게 임하는 거지 우리가 당당히 노력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여기에서 사도가 복음을 말을 해요. 복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복된 소식인데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 사람의 운명은 굉장히 불행한 거예요. 이제 현재도 불행하고 장차 불행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리는데 뭔가 하면 누구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고 구원함을 받는다.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게 바로 복된 소식, 복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다. 이게 바로 복음이죠. 이런 말을 하면 어떤 사람들이 문제를 삼는다는 거예요. 보통 문제 삼는 사람들이 신자들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걸 외치면 불신자들이 문제를 삼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 신자들이 문제를 삼아요. 뭐라고 문제 삼는지 아십니까? 그런 식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자꾸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편하게 죄를 짓는 거 아닙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걸 불신자들이 말하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말을 하는 신학자들이 있고 목회자들이 있고 신자들은 비교적 적죠. 주로 신학자들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오직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런 소리를 자꾸 하니까 신자의 행동과 윤리가 엉망이 되는 거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이 꼴 아니에요.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시대에나 지금이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어떤 신학자는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전도의 메시지를 값싼 복음이라고 매도를 했어요. 싸구려 복음. 자꾸 그딴 식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사형리식 복음을 전하니까 그분이 직접 한 말이에요. 사형리식 전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윤리가 땅에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 믿는 사람이 죄를 짓는다. 그러면은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짓는다. 그러면은 그 죄는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 죄를 짓게 한 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믿는 신자가 죄를 지을 경우에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죄를 짓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신이 잘못해서 죄를 지은 거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이신칭의 교리가 문제가 아니라 신자 자신이 잘못해서 죄를 짓는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교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 자신이 잘못해서 죄를 짓는 거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병에 걸리면 병원에 가죠. 의사가 환자를 이런저런 검사를 하면서 환자의 병을 진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치료를 시작하는 거예요. 뭐 때로는 수술을 할 수도 있고 약으로도 치료할 수도 있고. 환자의 병을 진단을 했으면 의사는 약으로나 수술로나 치료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환자들이 의사 못지않은 의학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인터넷으로 별별 거를 다 볼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세계에서 최근에 나온 논문까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 앞에 가가지고 이제 환자가 의사에게 이런저런 말을 듣는데 그 의사의 말을 환자가 그대로 100% 받아듣고 알겠습니다 하면서 의사가 말하는 대로 입원하라 하면 입원하고 수술하라 하면 수술하고 무슨 약 먹으라 하면 그 약을 먹고 그렇게 하는 환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환자들은 자기 속에 이미 그 병에 대한 정보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의 말을 잘 안 들어. 잘 안 들어. 그렇게 해서 실제로 병이 나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의사의 말을 환자가 잘 안 듣는다. 자, 그렇게 해서 환자가 의사의 말을 잘 안 들어서 병이 나빠지고 그 사람이 나중에 더 힘들어진다면 그 환자가 나빠진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의사에게 있는 게 아니고 환자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왜냐하면 행위로 구원받는다면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를 십자가에서 죽게 했어요. 죄인의 죄를 다 담당하고. 그래서 누구든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은혜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그 사람에게 넘겨서 그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공로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죄를 마음대로 지을 수 있나요? 설사 그렇게 생각해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신자가 죄 짓는 것이 왜 구원하신 예수님 탓이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잘못하셔서 죄 지은 겁니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우리 19절 한번 봅시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하심이라. 오늘 굉장히 중요한 설교를 하는데요. 이 갈라디아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원론을 말하는 거거든요. 구원론. 우리 성도님들이 종종 구원론에 대해서 헷갈려 하다가 확실하게 이해됐다고 하는 분들이 종종 가다가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못 받았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운명이 되는 겁니까? 우리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구원받지 못한다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오늘 이 본문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죽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뭐라 그랬어요? 죽었다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은 내가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 자신이 죽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보고 당신 지금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왜 죽었다고 그러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죽었다고 천명합니다.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사람들이 볼 땐 분명히 살아있는 사람인데 나는 죽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첫째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거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 혼자만 죽은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의미예요.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죽었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에 보십시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다.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거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만 조금 다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다는 말과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은 틀려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다는 것은 율법을 통하여 죽었다. 율법은 어떤 의미에서는 율법은 나에게 화살이 되는 거예요. 화살. 나를 죽이는 화살 말이에요. 율법이 나를 죽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율법으로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으로는 내가 죄인이다. 죄의 삭은 뭡니까? 사망이라 그랬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인이 치러야 할 대가는 무엇입니까? 사망, 죽음이에요. 이 죽음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한 죽음. 영원한 죽음이 뭡니까? 지옥에 가는 게 영원한 죽음이에요. 그걸 다 포함해요. 죄인은 이 세상에서 죽는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원한 죽음을 맞닥뜨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해서 죽으신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죽었다고도 말을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 안에 있는 나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걸 연합이라고 그래요. 연합.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게 굉장히 오묘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원래는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그 사람의 죽음이 돼버려요.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었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은 나를 처단했어요. 한 사람의 죄에 대해서 두 번 처벌할 수 없습니다. 같은 죄에 대해서. 여러분과 저는 예수 안에서 이미 율법의 정죄를 받았고 사망 경험을 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안에서. 더 이상의 벌은 없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최근에 산불이 일어났는데요. 제대로 다 완전히 타버린
그 산에서는 더 이상 산불이 일어날 수 없어요. 덜 탔으니까 산불이 일어난 거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벌이 이미 지나갔어요. 예수 안에서.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죠?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이 말은 내가 죽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은 율법이 나의 남편인데, 로마서 7장에 보면 나오죠. 로마서 7장에 부부, 아내와 남편을 예로 들어서 복음을 설명합니다. 우리는 율법과 말하자면 혼인관계에 있었어요. 율법이 내 남편이고 나는 율법의 아내예요. 그런데 아내인 내가 죽었어요. 율법이 죽은 게 아니라 내가 죽었어요. 아내인 내가 죽었어요. 율법은 살아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부부 가운데 한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은 혼인관계가 지속될 수 없죠. 예. 혼인관계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부부간에 한 사람이 죽으면. 마찬가지로 율법과 내가 부부 사이였는데 내가 죽었어요.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은 율법이 여기 있는데 내가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율법이 나에게 너는 여전히 나하고 혼인관계야 이렇게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의 아내인 내가 죽었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죽은 나는 율법의 아내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여기 한번 보세요.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하심이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우리가 죽은 것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났어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 혼자의 부활로 끝나지 않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의 부활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 믿는 사람한테 적용이 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또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같이 부활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옛사람은 죽고 율법의 안에 있던 옛사람은 죽고 우리가 새로 태어났어요. 새 사람이 됐어요. 이제 새 사람은 옛사람하고 옛 율법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 새 사람은 누구를 신랑으로 맞이하느냐? 하나님에게로 가서 살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편이 되시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 보면 그런 말씀으로 복음을 설명합니다. 예전에는 율법의 아내였을 때는 율법이 시키는 대로 고달픈 인생을 살면서 실제로는 그 아무런 열매도 없고 나중에는 비극이에요. 비극.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형벌밖에 남는 게 없어요. 그랬는데 그런 나는 예수 믿을 때 옛사람은 없어진 거예요. 죽은 거예요. 이제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한 새로운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가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혼인 관계에서는 자식들이 태어나게 되죠. 하나님에게로 가서 풍성한 삶이 생기고 열매가 생기고 온갖 아름다운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우리에게 있게 됐다는 거죠. 자, 이제 우리 잘 아는 20절 말씀 한번 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께로부터 의로운 사람이 되고 구원함을 받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때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 있죠. 예수를 믿는다고 사람이 의롭게 됩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그냥 무조건 천국 들여보내면 난 그런 하나님 안 믿을래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까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20절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은 것밖에 없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나를 변화를 시키느냐?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은 그냥 믿는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말한다니까요. 여기에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러잖아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어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나타난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 달린 예수님과 함께 자기가 죽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죽음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의 죽음까지, 십자가로까지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 믿는 사람의 십자가입니다. 같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알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내 안에 내가 살아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으니까 이제는 나는 죽었고 내 안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 삶을 움직이는 게 누구예요?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전에는, 예수를 알기 전에는 내가 열심히 율법을 지킨다, 하나님 앞에서 좀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해보려고 별별 고생하고 그랬는데 한 개도 인정을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 나는 죄인이니까. 그렇게 노력하는데도 어디에는 구멍이 뚫려서 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내 안에 주인이 바뀐 겁니다. 나는 죽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런 형태로 삶이 달라지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함을 받고 사람이 달라진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북경올림픽이 지금 열리고 있는데 오늘 저녁에 폐막식을 한다 그러네요. 각국의 선수들이 출전해서 경기를 했습니다. 그 가만히 보면은 선수들을, 뛰는 거는 선수들이에요. 경쟁하는 건 선수들인데 그 선수들을 지도하는 코치가 있고 감독이 있어요. 한국 여자 컬링 아주 재밌는 그 컬링 봤어요. 근데 이 한국 여자팀의 그 감독이 캐나다 사람이에요. 피터 갤런트라는 사람인데
캐나다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한국 여자 컬링팀 감독이에요, 감독. 근데 한국하고 캐나다하고 붙었어요. 이 갤런트 감독이 자기 조국하고 한국 팀을 이끌고 자기 조국하고 겨루게 된 겁니다. 그런데 더 그런 거는 자기 조국팀, 그 캐나다 팀 안에는 예비 며느리가 있어요. 자기 아들하고, 이제 갤런트 감독 자기 아들하고 사귀고 이제 곧 결혼할 여자 선수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인정사정 봐주지 않아야 된다는 게 경기죠. 경기는 경기고 며느리는 며느리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어쨌든 우리나라가 졌어요. 캐나다하고 해가지고 7-12인가 그렇게 졌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가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경기하는 사람, 선수는 경기하는 사람이고 감독은 그 선수가 경기를 잘하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죠. 감독이 선수를 볼 때 애가 답답합니다. 선수가 야, 너 나와, 내가 좀 뛰자,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못합니다.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래요. 운동장에서 뛰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과 저 같은 선수입니다. 우리가 선수입니다. 우리가 선수예요. 예수님은 감독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아무리 답답해도 야, 너 그 경기장에서 나와, 내가 좀 뛰어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답답해도 경기장 밖에서 우리를 보고 격려 잘한다, 때로는 니 왜 그렇게 하냐 혼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작전 지시를 내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쩌든지 우리가 승리하도록, 이기도록, 경기를 잘하도록 도우시는 분이지 예수님이 직접 선수가 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고귀한 소망과 뜻을 선수인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감독 대신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예수님의 지시를 잘 받고 따르면은 좋은 경기를 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죠. 21절 말씀 한번 봅시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은혜를 패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은혜를 무시한다는 뜻이기도 하고 은혜를 무효화시킨다는 뜻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데 그 은혜를 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일까요? 선행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내려주시는 그 의롭다함, 그거를 난 그런 의 싫어요, 내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러는 사람이 누구예요? 갈라디아 교인들, 유대에서 내려온 거짓 선생들이 그런 식으로 가르친 거예요. 오늘날도 정통교회, 개신교 정통교회는 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순복음 가릴 것 없이 개신교 신앙은 오직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동일해요. 그런데 미혹을, 가만히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을 와가지고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죠. 신천지의 복음이 있다고 그러죠. 가톨릭 신앙하고 개신교 신앙하고 뭐가 다른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은혜를 아멘하고 받아야지. 하나님이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는데 나는 선행을 가지고 한번 나가볼래요.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무효화시키는 사람이죠. 한국교회의 윤리도덕 문제가 언론에 오르락내리락합니다. 그러니까요, 한국교회 윤리 문제가 등장할 때마다 어떤 신학자들은 구원론 때문이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고 전도하니까 한국교회 윤리가 땅에 떨어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정말 그렇습니까? 두 가지 이유를 얘기하겠어요. 그거 아니다는 거죠. 첫째로, 이 언론에 오르락내리락하는 한국교회 윤리 문제는 일반 평신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일반 신자가 무음하다는 말은 아니고 일반 신자에게도 윤리적인 문제가 있겠죠. 그렇지만 언론에 오르락내리락하지 않습니다. 신자가 죄를 짓는다고 신문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목사가 죄를 지을 때 성범죄를 저지르고 무슨 못된 짓을 하고 그러면 그게 언론에 어느 목사가 죄를 지었다고 나오는 거죠. 그게 왜 구원론의 문제예요? 그 목사의 문제지. 안 그렇습니까? 이신칭의 교리가 문제입니까? 전혀 아니에요. 두 번째는 로마서 8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신자가 진짜 윤리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행위 이전에 믿음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 그랬어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 받은 표시가 난다, 이 말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인생을 막 살겠습니까? 그 사람의 믿음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막 살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노선에서 떠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무효화시키는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가르쳐 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